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원래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우리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과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이제 16장, 오늘 이 16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리의 완성판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첫 부분인 1장에서 4장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덫에 갇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도 아무리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지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포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자유를 누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고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이 감격적인 선포가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놀라운 선포, 놀라운 진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확신을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얻게 하시는 중요한 또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에서 15장까지 바로 어제의 본문까지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줄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제시를 하는 것이 또한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임을 확증시켜주는, 컨펌해주는 그러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를 읽었다면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고백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로마서의 이 마지막 장, 저희가 이제 16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16장은 바울의 위대한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16장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난하노라, 무난하노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마치 장대한 이 오케스트라의 이 장막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작은 어떤 종소리처럼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로마서 16장인데, 이 수많은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이름,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들 속에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구체화되고 구현되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는지, 초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그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이름, 실제적인 이름을 제시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밝혀지는 그 이름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공동체를 빚어내시고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6장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형제도 아닌 우리 자매라고 먼저 16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 집사, 여집사, 집사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이 베베라는 인물은 분명히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시에 위치한 항구 도시 이 갱그리아, 이 갱그리아에 있는 집사님이신 베베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꾼으로 소개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소개한 이 베베가 누구인지가 우리가 중요하죠. 이 사도의 신뢰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16장 1절 이 인사말에 문안하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베베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베베에게 맡겨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는, 또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읽게 한 그러한 인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을 도운 보호자고 후원자라는 것이 이 베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베베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여성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여성 리더십의 예를 잘 들어주고 있는 인물이 베베입니다. 초대교회 여성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의 그 인물이 바로 베베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14절에도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내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근데 남편 못지않게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또 앞에 내세우고 있어요. 그녀가 남편 못지않게 사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때로는 어쩌면 더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봉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역할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읽은 이 본문을 보더라도 누가 등장하죠?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소외되었던 그 시대의 계층들, 초대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인물들이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남성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교회의 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분명한 팩트, 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여성, 남성이 또 누구도 이렇게 한정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다른 이름 에베네도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로마서 16장 5절에 나오고 있죠. My beloved. 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이 밝히는 처음 내가 사랑하는 이런 인물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네도 사이에 깊은 영적 교제와 신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 마지막 문안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네도의 존재는 후에 아시아 지역 기독교의 시작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가 처음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 지역에서 기독교는 크게 성장하고 요한교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16장 6절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 7절에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던 사람, 다시 말하면 귀한 그러한 협력자,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었던 그들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 이 7절입니다. 9절에도 우르바노와 스타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쭉 16장의 전체를 보면 한 26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는 26명의 이름들, 아는 이름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고 생소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안에 왜 마지막 16장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름들을 제시하고 감사하면서 이 서신을 왜 로마 교회에게 보냈을까? 여기에 중요한 이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 다양성 속의 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교회는
우리의 각기 다른 백그라운드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계층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다양성 속에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도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도 있고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등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인물들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시 신분과 성별의 경계가 뚜렷했던 이 고대 사회를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어떻게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다양성 속에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의 이야기면서 이 초대교회들에게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한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강력한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오늘 찬양했죠.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이 부모의 피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는 어쩌면 죽음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자이크가 다른 모양과 색깔의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만 조각들을 볼 때는 별로 아름다운 이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어쩌면 그냥 보기에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함께 어우러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될 때에 아름다운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모자이크 작품처럼 어쩌면 우리들이 그런 한 조각 한 조각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연결될 때 더 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이 초대교회, 이 인물들을 통해서 다양성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다 다르지만 그 다름에서 인정하고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이 나오는 이 우리에게 주는 이 레슨은 뭐냐면, 나오는 이름들을 통해서 다양성 속에 연합이 있는데 그 연합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뭐였냐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마리아, 베르시, 드루베나, 드루보사 등등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 모르게 수고하는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또 우리가 부르는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던 무명의 성도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 마리아가 누구 마리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베베라는 이름이 한 명만 나왔겠어요? 더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같은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어느 도시의 이름도 밝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 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해지고 그 복음은 아시아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라는 그 시작을 알리는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지하 묘지인 이 초대교회 카타콤을 아실 것입니다. 이 카타콤에 숨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이 압박 때문에, 이 압제 때문에 이들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교대로 보초를 서며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이 카타콤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듣고 보초 선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발각되기 때문에 그 군인들을 유인합니다. 미끼가 되는 거죠. 속된 말로. 그래서 군인들을 유인하고 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을 들키지 않게 해서 본인이 다른 곳에서 체포되는 그러한 일들이 카타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카타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무사했지만 그 미끼가 된 한 형제는 희생위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이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교리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리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은 백성이 해야 되는 삶에 나타나는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카타콤에 일어났던 형제들처럼 어쩌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자리를 지키는 직분자의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 통해서 나타나는 중요한 레슨이 있다면 이 평범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함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인 사람만을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요? 소외된 사람, 여성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종,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은 특정 몇몇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밝히는 이름들, 사도 12명 플러스 이름이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들 위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은 편만하게 펼쳐지고 넓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사역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와 함께 사역할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헌신과 소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시니어들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새벽을 깨우며 나오시는 권사님들, 묵묵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어쩌면 이분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와 이 수고가
우리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들로, 또 아버지와 같은 존재들로, 또 우리의 형과 형제 자매의 존재들로 함께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넉넉치 않은 이 삶에서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우리 지체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에요. 왜 무난하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워 라는 그 메시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너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부모가 되고 너의 아버지 어머니와 정말 필요한 어떤 사람들보다 더 끈끈한 형제 자매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분도 하찮은 존재들이 없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립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또 교회의 동역자이고 우리에게 동역자인지를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 안에서, 이름들의 다양성에서 연합이라는 놀라운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을 통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평범한 것 같지만 그 평범함이 하나둘씩 모여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 몇몇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임을 서로 기억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공동체가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복음의 이 진수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신 칭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무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이고 우리 형제 자매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바로 우리가 다양성 안에서 연합이 필요하고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서로 돌볼 수 있는 공동체로, 그래서 평범한 것 같지만 그 평범함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